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기뻐하는 한 날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이유와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누가행전. 송지영 권사님,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네, 아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이 1부라면 사도행전이 2부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도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30회 이상이나 언급이 되고 거의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이 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고 그리고 성장이에요. 성장.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이 시으시로 시작하잖아요. 초성이 성령도 시으시고 성장도 시으시야. 그럼 안 잊어버리겠지. 사도행전은 성령, 성장 요 두 단어만 알고 있어도 이제 우리 내일 본문이긴 한데 사도행전 1장 8절 2024년 우리 본모스 푸른나무교회에 올해 표이기도 한 그 본문 구절이 1장 8절인데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 땅을 넘어서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거죠. 성장, 이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다. 자, 누가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이다. 그러면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응? 누가요? 바울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바울이죠. 네. 누가가 썼지만 자기가 아니야. 바울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자꾸 질문하니까 왠지 누가라고 대답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러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가 썼지만 바울이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야? 마태야? 예수죠. 그것처럼 누가가 썼지만 바울의 일거수일투족, 바울의 동선을 따라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누가는 바울하고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뭐 떨어져 있었을까요?
뭐 전화로 했나? 아니면 화상 통화로 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봤나? 그렇지 않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누가는 옆에 있었답니다. 거의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누가를 만나게 되고,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됐고, 다시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도 함께 가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 바울이 순교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연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네로의 핍박이 있었던 AD 70년. 근데 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 이전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무튼 누가는 바울의 감옥에까지도 옥바라지를 같이 했던 그런 분이셨다. 자, 그리고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복음이 점점점 확산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확산이 돼요.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8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그러면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이방 땅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서 터키, 수리아, 안디옥, 터키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터키 지역에서까지 복음이 확장됐는데, 안디옥 교회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은 곳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방 땅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안 썼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정확한 의미는 야, 저 사람들은 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신분을 정확히, 소속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어디서부터? 이방 땅, 터키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돼요. 그래서 선교 거점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복음이 땅끝을 향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그려져요. 이게 크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눴을 때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하면은 바울이 주인공이니까 바울이 썼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요 정도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9년 5월 달에 저희가 한 2달 동안 3달에 걸쳐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새벽 예배 본문으로는.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5년 전에 한 3달인가 4달에 걸쳐서 이 본문을 했다고. 근데 이제 5년 후에 다시 지금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는 누가죠. 저자인 누가. 자, 그리고 내가 먼저 쓴 글은, 그럼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1차적으로 데오빌로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1차적으로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관리인인데 이방인이었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 로마의 관리인.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걸 가르치셨고 이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것,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건 지금 우리가 오늘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그랬잖아요. 2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이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부활하셔서 뭘 하셨냐? 사도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9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어디야?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다시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자, 5절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 겁쟁이였던 그들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다 도망갔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갔고 그랬던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너네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미친놈이네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네.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해. 그 말은 이미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임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 땅 끝까지 너희들이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것이다. 다 의미가 해당되는 표현인데,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격자가 아니고요, 마르티스라는 말이거든요. 신학교에서 동아리 이름 지을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어느 신학교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증인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 상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거야?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야. 마르티스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슬림들이 자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순교자로서의 그 지위를 얻는 거나 막 이러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이방 신도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들은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는 진리를 안 우리들이,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 너는 네가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거야. 그 자기 부인이 죽는 거지. 이렇게 올라와 혈기가 죽여.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나 놀고 싶은데, 죽여. 일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나 이거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걸 쓰고 싶은데, 아니야. 이걸 죽여. 내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이 모든 걸 죽이는 거. 실제 의미에 가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다고. 다 목숨을 잃었다고. 진짜 마르티스가 됐지. 증인.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서 내 목숨은 몸 내놓을지언정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내 혈기, 내 속에서 있는 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쯤은 좀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못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올바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잘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질내면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봐.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야. 제자는 될 수 있다 그랬어. 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11제자는 제자였어. 근데 어떻게 결정적 사건이 터지니까 다 도망갔잖아. 거기까지가 제자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이 돼. 다 순교를 했어.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이 있다.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에는 양과 염소유가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경지가 있는 거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오도가 내려도 그걸 감당을 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 육이 강한 사람은 어이씨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부터 나오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없는 거지. 사실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이걸 구분해 버리면 좋은데, 학교처럼 얘가 수학이 이 정도라 얘는 가장 밑에 그룹이에요. 얘는 수학을 잘하니까 얘는 고급반이에요. 요번에 이게 목사님 그랬나? 들었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게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걸 등급을 매긴대, 교인들을. 그래서 사실이에요? 너는 C급이야. 얘 때문에 이걸 못해. 나 재밌게 표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고등학교로 진급을 하죠. 그런데 새신자반도 안 한 사람이 무슨 고급반으로 갈 수 있어요? 제자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네,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안 받았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이걸 못하는 거야. 분류를 한다는 거야, 이거를.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걸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섞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제도적으로 잘 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이제, 그렇다고 CMC가 이게 목사님 내가 2단인데 2단이 그걸 강조를 해. 너 이거 이만큼 헌금해야 너 올라간다. 너 이거 돼야 스타가 된다. 정명석 스타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 성도들 중에 가장 자기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스타라고 불러.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파별로 전국에 있는 지파, 베드로 지파 12지파로 나누잖아, 걔네가. 그래가지고 니네 이 정도 해야 이렇게 올라가고 이거 해야 올라가고. 이거 어떤 타겟을 주는 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 이단이 아닌 교회들에서는 약간 그걸 너무 또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다 섞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번 선교여행은 예를 들어 이거 정도 수료한 사람만 갑니다. B급 이상입니다.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수한 전쟁터니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전쟁터거든요. 여기 신길교회만 해도 여기는 큰 교회니까 아무나 찬양팀 세워? 교회 처음 왔는데 나 찬양팀 칭호할 거예요.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오디션도 보고, 큰 교회들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교회도 잘 다니는지, 영성이 있는지, 이거 다 해가지고 구별해서 뭐를 맡기지. 야, 너 한번 해봐. 응? 그렇지 않아. 성령 충만을 입어야 권능이 임해, 능력이 임해.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야? 제자에서 증인으로 좀 가자 이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의 모습에만 있으면, 여러분 원래 학생 제자가 왜 배워서 배우는 게 제자잖아. 그럼 배워서 뭐 하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의 빚진 자가 뭐야? 내가 복음을 들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걸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맨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도 못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딴지만 안 걸면 다행이야. 맨날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는 왜 저렇게까지 해? 또는 왜 저 사람들만 시켜 나는 안 시키고? 시킬만 해야 시키지. 그렇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10년, 20년을 믿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한 적이 없어.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당수요? 안 봐야 될까? 사실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이상 받아야 돼 구원받는다. 성경에 절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긴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요. 학생이 아니지. 그리고 학교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지. 학교 안 나오면 퇴학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권위가, 우리 봤잖아, 사사기에서 모여라 전쟁해야 된다. 근데 안 오니까 싹 죽여버렸다고.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니네 왜 안 왔어? 감히 동참을 안 해? 그 당시엔 그랬어. 근데 교회도, 모든 교회도 권징의 요소는 있어요. 법은. 동참을 안 해? 그러면 예를 들면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잖아요. 1년직이야. 근데 1년 후에 그 다음 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열심히 안 해. 집사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학교를 안 나오는데 계속 학생이야? 퇴학을 당했는데 학생증을 들고 다니면서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오늘날에 많이 그런 요소가 약해졌죠. 회초리를 잘 들지를 못해요. 이게 괜히 들었다가 교회 안 나올까? 괜히 또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그 요소가 너무 약해져 버리니까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증인으로의 삶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지금 사랑이가 저렇게 나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게 맞듯이, 아니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으면 단계별로 성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교회는 그냥 무조건 받아줘야 되고 무조건 해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몇 대째 믿는데, 아니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이 되겠냐?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학생이 교과서를 안 보고 지금 A레벨을 하는 우리 사랑이가 책을 안 보는데 무슨 시험을 보겠냐고. 매일 책을 보고 매일 공부를 하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성령 충만, 성경 충만. 그럴 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과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러 가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무기도 없어. 방패도 없어. 투구도 안 썼어. 갑옷도 없어. 신발도 안 신었어. 허리띠도 이렇게 딱 동여매지도 못했어. 전쟁 났다! 허리띠도 뭐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 맨발로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냐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야, 전쟁에서. 그러니까 매번 시험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답은 성령 충만이야. 답은 성경 충만이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걸 저도 잘 알아요. 제가 20년 여기 있으면서 한 해에 성경을 10번 읽었던 적이 한 해야. 1년이야. 매년 했으면 어떻게 돼? 한 해에 10번을 읽었던 해가 있었어, 제가. 그거를 매년 했으면 어떻게 되겠냐? 몇 번이야? 어? 어려워? 2일은 2잖아. 한 해에 10번 읽었으면 200번이지. 맞잖아. 10년이면 100번이고 20년이면 200번을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아마 제가 더 여기서 막 빛이 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주변에 아우라가 이렇게 있을지도 몰라요. 200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달라요. 고로 새벽 예배를 거의 뭐 한국 갈 때 안 빠지고 지금 지자리를 지키는 우리 박현실 장로님, 새벽 예배 제단을 쌓기 전과 후를 어떻게 본인이 표현하고 경험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년을 새벽 제단을 쌓았다. 30년을 평생을 새벽을 지킨다. 이런 사람과 1년에 한 번 정도 나온 사람과 같겠냐? 다르겠죠? 똑같은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성령은 이퀄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성경은 안 읽어서 그래요 라고 누구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저 친구가 그러는 이유가 성경을 안 읽어요. 저 친구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청년도 그게 보이나 보구나. 성경을 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이 교과서를 책을 안 보면 시험을 패스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멀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파워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바라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나게 될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목숨을 걸고 1차, 2차, 3차, 4차에 그러한 여행들을 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다녀도 여행 다니는 게 힘들어. 근데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다. 때로 당나귀 탔겠지만 배 타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집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이 시간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가 공부하는 중에 있으니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성령 체험했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힘이 생겼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과 전쟁에서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싸워주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교회에 속한, 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